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4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맹금류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독수리에게는 다른 새들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생존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으로 군림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털갈이의 시기를 견뎌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수리의 깃털은 시간이 흐르면 닳고 무거워져서 날개 공기 저항이 심해지고 그래서 비행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냥 성공률이 떨어지게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독수리는 이 하늘을 나는 화려한 위용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바위산 절벽 끝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개월 동안 이 먹이 활동도 최소화한 채 오직 이 낡은 깃털이 다 빠지고 새로운 강력한 깃털이 자라기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깃털이 다 빠진 독수리의 모습은 이 제왕의 위험은커녕 날지도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끝에서 살을 애듯 차가운 이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버텨낸 독수리는 비로소 강인한 새로운 깃털을 온몸에 입고 전보다 더 힘차게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게 됩니다. 만약 독수리가 이 낡고 무거워진 옛 깃털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고집했다고 한다면 결코 다시 비상할 수는 없었겠죠. 이처럼 자연계의 피조물이라도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서 자신의 화려함을 다 내려놓고 고통스러운 갱신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데요. 하물며 만문의 영장이며 영원을 사모하는 하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영적인 갱신과 결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영광스럽고도 또 동시에 가장 뼈아픈 좌절의 순간이 터져나온 그런 또 위대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나운 왕복들에게 둘러싸여서 쫓기던 그 길고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한목으로 지어진 화려한 왕궁에 거하게 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거룩한 소원이 피어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처지에 비해서 저 초라한 휘장 안에 있는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권세와 재물을 쏟아부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시 그 나단 선지자조차도 그 훌륭한 계획에 즉각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갸륵하고 거룩한 소원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 하 부분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에는 왜 거절하신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왜 그렇습니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거절이 다윗에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선한 일을 하려다가 거절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냉담한 반응이거나 또 길이 꽉 막혀버리는 거절일 때 인간은 누구나 상실감과 절망, 이른바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내가 세운 이 선한 계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윗은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거절 속에 담긴 더 크고 영원한 언약을 발견하게 되었고 무릎을 꿇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던 것이 거절당하고 삶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을 때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다윗처럼 성숙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헛된 세상의 복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으시고 참된 언약의 약속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히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며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감정적 반응을 넘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거절을 직면하게 되어지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랭조차도 12개의 출판사로부터 지독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침침하고 쥐가 들끓는 단칸방에서 갓난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수많은 입사 지원의 탈락의 쓴잔을 마치면서 거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원하던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불합격의 통보를 받게 되어질 때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일터에서의 승진 누락이나 또는 사업의 실패나 혹은 믿은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등 무수한 거절과 절망의 파도를 맞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절감 앞에서 사람들은 대개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하나는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또 타인에 대해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오히려 문을 꽉 걸어 잠그고 냉소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신앙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기는 했지만 평화의 상징인 이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속상하고 억울할 법도 한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실과 자신의 감정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매섭게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주님은 그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의 격앙된 분노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여인의 명백한 잘못을 대충 덮고 넘어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여인의 죄인 그 사실과 여인의 존재와 감정을 분리하면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감출 수 없는 냉혹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나운 고발자들처럼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한 인간을 완전히 난도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군중의 비난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길바닥에 엎드려 온몸을 떨고 있는 한 인간의 그 비참한 감정을 주목해 보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밀려오는 군중의 그 난폭한 감정에 똑같이 휩쓸리셨거나 율법의 잣대로 냉정하게 그 죄의 사실만을 대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 너희들은 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군중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심으로써 그들의 고발을 멈추게 하셨고 마침내 돌던 자들이 하나둘 다 떠나가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여인에게 다가가 물으신 것이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은 이 여인의 깨지고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여인의 상처받은 마음과 존재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신 뒤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그녀의 죄, 즉 사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시는 예수님의 완벽한 사랑이자 영성인 것이죠. 오늘 다윗이 경험한 영성도 이와 같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절은 냉정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에 감정이 섞여 들어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내 평생의 헌신을 무시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수님처럼 사실과 감정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집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에 거절감에 갇히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으로 위대한 감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원래 들판에서 양의 배설물을 치우며 양떼를 치던 보잘것없던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성전 건축을 거절당한 그 서운함,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감격의 눈물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감사의 영성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 분노의 광야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란 대로 인간관계가 흘러가지 않을 때 내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노의 광야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입술에서 피어나는 언어는 원망이나
독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찬양과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적응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업무 능력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상사나 동료들에게 위축감을 느끼거나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때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 이 학교, 이 가정에 서 있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넘치는 감사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거절의 아픔에 함몰되어서 불평하는 습관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를 훈련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거절감의 고통이 우리 삶에 소리 없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포기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이 침묵으로 돌아오거나 밤낮 없이 눈물 흘리며 애썼던 신앙생활과 헌신의 자리에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영적 무력감을 느끼고 주저앉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내 길은 이렇게 꽉 막아두시는 것입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죠? 라는 탄식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길이 막히는 그 거절의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시작되는 사인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 뜻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잠시 내 손에 떡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낙심하면서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신 진짜 이유는요, 단순히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구속사적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즉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1절에 보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라고 역으로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유한한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덜컥 허락하시고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지은 그 화려한 백향목 건물을 바라보면서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해서 건물을 우상처럼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심으로써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장엄하고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예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못했죠. 그러면 영적인 다윗은 또 누구일까요? 그분이 다시 또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거절당했지만 누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참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화려한 백향역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폭탄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이 정성 쏟아부었던 화려한 돌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참된 성전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작은 계획을 거절하심으로써 눈에 보이는 돌성전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의 그 어떤 풍파와 파도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집인 성전, 그것이 바로 교회죠. 이 교회를 세우실 장엄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사신 거룩한 성전이자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육적 다윗은 거절을 당했지만 다윗의 후손, 즉 영적 다윗인 예수님이 참된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피를 많이 묻혔던 다윗은 거절당했지만 스스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뜻이 거절당하고 내 계획이 무너졌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계획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성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지금 나의 이 거절감 너머에는 내 인생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원망한 대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생각한 최선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은 자의 가슴 벅찬 찬양인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고집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풍랑에 의해 막히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일하는 캄캄한 거절 속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결국 니느웨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거절당했을 때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항상 더 깊은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획한 그 진로가 막히게 되었을 때 절망하는 대신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거절의 순간에도 내 자아의 보좌에서 내려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절을 당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만 이런 고통 속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가? 라는 스스로 파놓은 늪에 빠져서 영혼이 서서히 병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겠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거절에 집착하면서 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완주했던 것이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자신의 열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 기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25절,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시는 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흔히 드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것이니 제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 비록 제가 세운 계획은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위대한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되게 머릿속으로 정답과 계획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거나 이 기도가 거절당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쉽게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내 뜻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고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 뜻을 하늘에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거룩한 조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27절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간 것이죠.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더 열망하는 이 다윗의 기도야말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진짜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는 나의 욕망을 하나님께 강요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인 것이죠. 이 메시아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할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되지 않아서 절망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는 무심한 채 오로지 내 집, 내 건강, 내 성공, 내 자식이라고 하는 기복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에서는 다윗은 자신을 일컬어서 끝없이 주의 종이라고 낮추어 부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의 짧은 구절 속에 종이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종은요, 자기 소유가 없는 자이죠. 철저히 주인의 뜻에 종속된 존재입니다. 종의 집에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은 주인의 은혜일 뿐 종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그저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본성인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구하고 누려야 할 진짜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장수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고상하고 영원한 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엎드려져서 주님 앞에 영원히 머무는 것, 그 자체라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달과 같은 참된 종의 순종은 대단한 종교적 업적을 쌓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과 자아에 대한 집착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의 참된 언약의 말씀에 나의 일상을 맞추어가는 삶이 바로 이 언약적 순종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시고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도덕 교과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주인이 충직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리고 야산에 올라갔는데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산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서 잠든 주인의 턱 밑까지 사납게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짖어도 주인이 깨어나지 않자 이 미련하리만큼 충성스러운 진돗개는 근처 개울가로 달려가서 제 몸에 물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 위를 구르며 온몸으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개울과 불덩이를 수십 번씩 오가며 온몸이 다 타버리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진돗개는 오직 주인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불길이 잡히고 주인은 기적적으로 잠에서 깨어났지만 주인의 발치에는 온몸이 까맣게 걸린 채 마지막 숨을 거둔 진돗개가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자리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어주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미물에 불과한 이 진돗개조차도 자신을 먹여주고 길러준 주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던집니다. 이것이 참된 종, 참된 소유가 보여주는 충성의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이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종이 혹은 미물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죠. 하지만 하늘 영광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역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질 죄인된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참혹한 저주의 불길 속에 죄의 진노 속에 친히 자신의 온몸과 생명을 던지신 것이죠. 부유하신 분이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모든 정죄와 거절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종의 집이 영원히 받을 복의 실체인 것이죠. 세상의 기복신앙은 나의 정성을 바쳐 신을 달래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하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답게 이 거절의 아픔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결단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절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선한 계획이 거절당했을 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원망 대신 감사의 언어를 피워내겠습니다. 내 뜻이 무너진 순간에도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님을 믿으며
나를 위해 더 크고 완벽한 성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떼쓰기를 멈추고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철저히 언약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계획이 막히고 뼈아픈 거절감의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인간적인 감정의 폭발을 뒤로하고 분노의 광야에서 지혜와 감사의 언어를 피워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창조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얄팍한 내 생각에 집착하는 것을 멈추시고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붙잡고 순종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오늘 이 헌신송은 한 30년 전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긴 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이 성전 이런 것들을 보란 듯이 치어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는 진짜 승리는 다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내 뜻이 완벽하게 꺾이고 거절당한 그 자리에서 내 고집과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하고 싶은 그 많고 많은 말들을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영원한 언약의 말씀만이 흐르게 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종의 형태로 오셔서 거절의 십자가 앞에 생명을 던지셨기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승리를 얻은 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잘라버립시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을 잠재웁시다.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담아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승리, 헌신송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편한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제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이 거절당하고 삶의 계획이 무너질 때 감정에 휩쓸리거나 원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고난과 닫힌 문 앞에서도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를 향한 더 크고 완전한 구원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종이 되어 철저히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빛나시고 주님 편한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은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나운 왕벌과 같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 백향목 궁궐에 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거룩한 소원마저 단호하게 멈춰 세우신 분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세운 선한 계획이 틀어지고 원하는 문이 닫힐 때마다 깊은 거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불평의 광야에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정의 여인을 사실과 감정으로 분리하여 품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는 거절의 아픔 속에서도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언어를 피워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복과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나를 피로 사신 주님의 참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복적인 욕망을 멈추고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떠해도 오직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영혼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숨어있는 고집과 자애의 소리는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며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참된 언약적인 순종의 삶,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시며 영원한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반역한 종들을 살리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거절의 고통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뜻이 꺾인 자리에 더 크고 영원한 구원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분노와 절망의 광야에서 깨달음을 주어 감사의 언어를 피워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내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6월) 파송 찬양 여백의 시노래 찬송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쪽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